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고자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우리의 이 예배를 음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안타까운 심정, 죄송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이제부터 내
먼저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들여진 손길 위에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살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의 뜻을 분별해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널리 선포할 때에 영혼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들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손길, 음식으로 공개하는 손길,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져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가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라서 싸워 훔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법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나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기만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들을 물리쳤을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한 것 들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역에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정말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교회 청년분들이 와서 아웃리치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청년들의 아버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부족하여서 아버지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주시고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영향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양육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정말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까 한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합니다. 그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피차 은혜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심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이 시간이 다가왔죠.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남겨진 이 제자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반신반의 이런 속에서 지금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더해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이 사역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이제 펼쳐질 테니까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였어요. 율법에 의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키는 상하관계요, 명령하달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책망받고 채찍질, 그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엊그제 대전에 제 친구 집사 내외가 왔는데 그 친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한테 이제 끌려가지고 노시 집안에 장손이 하나밖에, 누나가 6명, 아들 하나.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주 철저한 자기 할아버지가 공주 향교에 무슨 향교? 평생 동안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주 향교에,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걸 평생 동안 했대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했겠습니까? 50대 그 10년 동안 특히 아주 이혼을 할까 말까 도장을 들었다 놨다 서로 두 내외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누라 이 등살에 교회를 끌려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들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나귀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이제 요즘 최근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조금 이제 알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까? 율법적인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
맞죠? 그건 맞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채찍질 드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하나가 되는, 붙어있는, 안에 내주에 계시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제는 상하관계, 종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 새로운 관계 중립을 해야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주님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몇 절입니까? 7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는 제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제자. 이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또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면 이웃과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망의 관계,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웃과의 관계는 대적자였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이기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간질시켜야 되는, 어떻게든지 밟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웃이라기보다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것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관계. 이게 갈수록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것도 나 혼자 사랑하는 거라면 또 괜찮겠는데 서로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아예 포기하고, 아유 저 인간 저런 인간이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몇 절입니까? 16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 보였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제자. 열매를 맺게 하여.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잘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 잘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그만큼 강권사님 왜 웃으셔? 웃는 게 수상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저 인간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정이 떨어져. 사랑이 식어. 내가 쏟은 것만큼 좀 그 반의 반이라도 좀 이렇게 서로 이게 왔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싸늘해져. 이게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똑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받게 되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새로운 관계 정립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다. 13장 35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으면 하면 기억나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하기 좀 껄끄럽죠? 그래도 아멘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의 제자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보이는 형제들, 보이는 이웃들부터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내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조건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관계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늘 언제나 동일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맡긴 땅을 헐어버린 평안, 사람과 꽉 막혀진 그 장막을 허물어버린 그 평안, 그것이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가 지금 몇 시간 앞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어떤 것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평안하다고 지금 선언합니다. 가끔 제가 저 스스로가 좀 황당하게 생각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한 시간 이후의 일을 내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한 시간 이후에 나에게 있을 일들을 깨끗은 알고 있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제가 좀 황당하죠? 가끔씩 해봅니다. 왜? 그 한 시간 후에 내게 있어질 일이 나쁜 일 같으면 내가 그 일을 피하려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막 살아가겠습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작전도 짤 테고 거의 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그런 생각할 때마다도 그게 감사가 돼요. 만약에 한 시간 이후의 일을 내가 안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 아마 한 시간 이후의 일을 알면서 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몇 시간 후에 닥쳐올 그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사랑,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의 자녀는 불화하는 자녀일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마귀의 모습이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화평의 일꾼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 마귀의 자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데 이처럼 사랑과 화평,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평강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평강,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초부터 매스컴들이 많이 떠들었어요.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길다. 비가 엄청 온다. 이 장마 기간 동안 뭐 이틀인가 3일 빼놓고는 뭐 비가 계속 오는 것이다. 막 떠들었어요. 실제로 장마 기간은 뭐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는 엄청 왔죠. 제가 이 문경 생활 16년, 17년 동안 금년 같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야, 문경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비 피해라는 걸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다.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금년에 진짜 그동안 그냥 참았던 거를 다 그냥 퍼부으셨는지 금년에 이 비듣기에서부터 당포 1, 2 회관까지 제가 해왔더니 이 도로 유실된 것이 7군데인가 8군데가 돼요. 불과 한 1km 됩니까? 2km나 됩니까? 요 짧은 요 구간에 이 도로 유실된 것이 7군데인가 9군데인가 돼요. 참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자주 오다 보니까 또 농작물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옥수수도 등치는 그냥 저 한 2배는 되는데 따보니까 3분의 1은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올해 농작물이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농사 짓는 여러분들도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소출도 줄고 사 먹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마 갈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거예요. 갈수록. 겨울철인데 뭐 빙하가 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지금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지금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은 기쁨이에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평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환경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평강을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그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평강,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평강을 너희들도 누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구약으로 가서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네. 737쪽 느헤미야 8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울어.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성일이니 울면 안 돼.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즐거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살기 편해질지는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손으로 비벼 빨았어요. 어느 시대 얘기야. 근데 요즘은 집어넣고 띡띡띡 하니까 쫙 빨아져. 심지어는 꺼내가지고 옆에 놓고 띵 누르니까 싹 말려서 나와.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입던 옷도 싹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띵띵 눌러놓으니까 입었던 옷이 새 옷처럼 금방 드라이해온처럼 향기부터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별 희한한 세상이 됐어. 너무나도 편하네. 그런데 갈수록 악해져가는 것이 사실.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띡띡 누르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 약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 불볕더위가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또 폭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없던 지진이 지금 어제도 지진 경보가 떴더라고요. 없던 지진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제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누가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16절,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성도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리셨다.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제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물론 농약도 한 번 여태까지 줘본 적도 없고, 막 식사들처럼 그렇게 퇴비를 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유독 잎이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잎이 다 떨어졌어요. 사과만 대롱대롱 달렸어. 약 한 번 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약은 안 쳤어도 하나님이 좀 잘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롱대롱 얘들만 잘 있어. 저거 그냥 확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확 베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작년에 빌려고 했어요. 박 집사님 말씀 듣고 저거 뭐하러 남겨두냐고 말씀 듣고 작년에 확 비워버리다 한 해만 더. 근데 역시 속이 상해. 갈수록 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요.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걸음 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은 받은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누리신 그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는 어찌 평강할 수 있고 어찌 사랑할 수 있고 어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선언하신 그 기쁨의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사랑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머릿속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는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